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우리가 이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랑을 하고 또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성경에는 자랑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또 남들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남이 자랑하면 괜히 막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이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자랑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과 남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져본 사람이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든지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행복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이게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로마 교황,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로마 교황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 로마 교황이 뭐 설교를 한다거나 어떤 무엇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로 TV에서 보면 그 창문을 열고 하잖아요. 높은 창문을 열고 이제 마이크로 이제 설교라 해야 되나요?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황이 이제 강의를 이제 듣기를 원하고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황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게 막 전 세계 뉴스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크죠. 근데 여러분, 로마 교황이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을 한 적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제산 받았습니까? 제산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 역사상 없어요. 예. 그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로마의 교황인데 전 세계 많은 사람 로마 교황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 정말 순수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거룩하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로마 교황을 존경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지금 현 로마 교황이 하나의 그 강의를 아니고 하나의 자기 의견을 이제 발표했죠. 자기 의견을.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은, 그분의 의견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동성애는 교리상으로는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를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리상으로는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자연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정책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는 죄예요. 엄청난 죄죠. 근데 그 로마 교황이 그걸 그렇게 자기 의견이라고 하면 발표했다는 그게 하나의 큰 파급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로마 교황의 말을 들을 때 죄로 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분이 동국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그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예.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과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냐. 목사인데, 목사가 과연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근데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 강의를 듣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네? 좋아하겠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연히 아침에 TV 들었는데, KBS 아침마당에, 예, 그, 신부, 수녀, 목사, 성녀, 이 종교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수녀님은 막 목사님을 칭찬하고, 목사님은 스님을 칭찬하고, 그래서 서로 막 칭찬하고 이렇게 덕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WCC라고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의 올림픽이라 할 만큼 큰 행사인데 그 주제가 딴 게 아니고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참여하고 그걸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자, 여러분. 과연 성경도 그렇게 허락을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실까? 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예?
불교도 품어주시고, 이슬람도 품어주시고, 예? 자연인 사람을 자연인 그대로 사랑하시고, 과연 하나님 그러실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없다. 하나님이 사랑인 건 사실이지만은,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보다 큰 죄가 없어요. 거짓말보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냐면은 근원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갇히게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성경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로마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하고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간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막 우리가 서로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하면서 막 스님이 목사님이 스님을 수녀를 막 서로 칭찬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걸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여기 이제 마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온 세상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마귀의 정체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온 세상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과 이 사는 모든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뭐라고요? 속이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속이는 자라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속이는 거죠. 예.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속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근데 속는 거 싫어하지만 속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속이려고 덤벼들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 자보다도 속이는 자의 지혜가 훨씬 높기 때문에 속이려고 달려들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따님이 강도에게 잡혔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번 딸이 영국에 유학을 가고 있었거든요. 납치를 당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 나 위급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딸 전화예요. 딸 전화번호, 따님의 휴대폰 번호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잡혔어요. 뭐 위급해요. 뭐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강도가 딱 전화 바꿔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지금 즉시 잠실역으로 가서 현금 인출기에 돈을 빼서 누구를 만나서 돈을 전해주라. 그러고. 이 사람이 막 그대로 가가지고 급히 자기 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예. 그래가 돈을 빼가지고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사람에게 전달했거든. 조금씩 또 전화 와가지고 삼성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고 돈을 주라. 그래.
그 또 돈 줬어. 그래 좀 있다가 와가지고 또 어디로 계좌이체 하라고 또 돈 줬어. 그래가 뭐 3번인가 4번인가 계좌이체 해가지고 또 금액이 기억이 안 나. 엄청난 금액을 하여튼 계좌이체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확인해 보니 다른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속는 자보다도 훨씬 지혜가 높아요. 생각이 몇 배를 앞서가 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도 사람을 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악한 꾀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다 속아버려요. 근데 이제 어떻게 속이느냐, 주로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사랑과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과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속이면 이게 거짓 위장평화거든. 위장평화. 예? 위장평화. 그 사람들이 그게 다 정말 그렇다고 달콤하게 다 듣고 있다는 거.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서로 사랑하라.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참 좋은 말씀이다. 좋아는 하는데 정작 어때요? 진리를 알고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예. 그냥 좋아하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과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하고 성경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정말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끌려갔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끌려갔다. 끌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원래 너희들이 이방인들인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과 평화와 도덕과 윤리와 교훈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제외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우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거짓을 들었는데 그게 거짓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네. 속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여기도 보세요. 끌려다니지 말아야 됐잖아요. 무엇에? 이상한 교리, 이래 됐죠. 이상한 교리가 아니고 이상한 교리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교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 중심,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이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영해라고 해요, 영해. 이걸 뭐 영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교리가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해. 그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 내용 파악을 하고 사실 그대로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가지고 영해를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풀면은 진짜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과천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 교회 알죠?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참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그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영해를 해가지고 풀면서 이제 시몬 지파, 무슨 기도원 지파, 그 지파 이야기가 그게 이제 그 지파를 나눠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그 엉뚱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교회에 나가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14만 4천명 이제 맞추기 위해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고린도전서 12장 2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 찾았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망을 행하려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거 안 돼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사랑과 거짓 평화와 도덕과 윤리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상한 교리들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자, 여기 놀라운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죠.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라. 이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들에 의해서 또 우리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악한 꾀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저 사악한 자가 마귀죠. 그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자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야, 여러분 어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제가 중국의 북경 공항에서 공안에 잡힌 적이 있어요. 저를 공항에서 딱 잡아가지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저를 딱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경찰 하나가 딱 지키고 이제 저를 보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계속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너 왜 중국에 왔냐? 내가 중국에 온 게 아니고 미국 가려고 중국을 거쳐가는 거다. 왜 바로 직항 타지 왜 거쳐가냐? 돈이 없어서 그렇다. 싼 비행기니까. 그럼 일본을 거쳐가지 왜 중국을 거쳐가냐? 아, 갈 때는 중국을 거쳐가지만 올 때는 일본을 거쳐온다. 비행기 노선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딱 가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자 경찰에 딱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지겹고 길어가지고 성경을 딱 펴더라고요. 그 볼펜을 가지고 성경 보면서 이제 밑줄 듣고 이러려고 하는데 볼펜 딱 뺏어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펜 니에락 하고 나서 성경 봤죠. 그래, 화장실에도 가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제가 잡혔을 때, 좀 죄송합니다만, 대변벌령 앉으니까 문 열고 더 앉아, 이렇게 지켜보는 그게 안 나와. 소변벌 떠도 다 옆에 앉아 지키고, 계속 지켜보고. 제가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그때 거기 갇혀 있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다고, 갇혀 있다는. 중국 공안의 그 공권력 안에 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어때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끌려가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세요.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어떻게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 인생을 다 끌고 다녔는데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제가 앞에 설명에서 말씀하고 너무 완전 반전되는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자,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자, 보세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밑줄 거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로 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orn again이라 하죠. 영어로 born again. 창조인데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서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 속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낸 곳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가 자동차를 새 거 사면, 저는 뭐 자동차 새로 사본 적은 없어요. 다 중고를 사는데, 자동차를 새 걸 사면은 엔진과 변속기는 5년 동안 회사에서 책임을 져요. 그 5년 안에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엔진을 새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자, 어떤 차가 있는데 20만 킬로를 달렸어요. 5년 동안. 5년 되기 전에 엔진이 고장 나가버렸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을 새 걸로 바꿔줬어요. 자, 자동차는 20만 킬로를 달렸는데 엔진을 바꿨으니까 엔진은 이제 뭐예요? 이제 새 거예요, 새 거. 이제 이 엔진 이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겉모양은 20km지만 엔진은 뭐예요? 새 거예요, 새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죄가 끝났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버렸다고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면서 죄가 끝났고 나도 죽었어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20만 킬로 달렸는데 새 엔진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내 성격이나 내가 배운 것이나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새 엔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껍데기는 20만 킬로지만 새 엔진이 그 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고 구출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냐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죠. 엔진이 바뀌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고집 센 사람인데 이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 저 사람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 고집불통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조금 전에 읽었죠.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건드리지 못하느냐? 마귀보다 훨씬 강한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자, 19절 봅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여러분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하고 이래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태국인가? 태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이 태국에서 잡혀가지고, 예, 그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한항공에 탔어요. 태국에서 대한항공이 탔거든요. 타자마자 우리나라 경찰이 그걸 딱 체포했다고요. 태국에서는 체포 못 하는데 대한항공 안에 타니까 체포. 대한항공 비행기는 국적기잖아요. 태국에 있지만 대한항공 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마자 체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라고. 우리가 마귀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뭐예요?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역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죠. 왜? 우리 영생을 가졌잖아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못 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구출이란 단어가 있고 옮겼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마귀의 그 권능과 영역에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죄가 끝나고 내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가 짓밟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외에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러분, 여기에 옛 사람이 나오죠. 성경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은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구원받기 전이 있고 구원받은 후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요. 그게 진리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 사람이에요. 맨 그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육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고, 전이 있고 후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고 이전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은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8절.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우리가 믿노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자,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육신을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 일어나잖아요. 못 박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네. 일어는 하지만 힘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뭐라 되어 있어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십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어때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이런 계명 있죠. 탐내지 말라. 탐심, 탐욕, 탐내지 말라. 어우, 자매 오늘 보니까 참 좋은 노트북을 갖고 오셨네요. 탐이 나는 거예요. 내 거보다 좋은 거예요. 내 거는 벌써 5년 지났는데 새로 샀던 탐이 나는 거예요. 땡!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권세 아래 율법에게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 그 율법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율법에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5절에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어디에서 이겼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자, 그리스 사람인데도, 이게 중요해요. 인데도, 네?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할 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할 일을. 그 이유는 뭐냐? 4절.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니여서. 여기 보세요.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 우리가 어떤 해방을 가졌어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율법에서 해방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에게서 해방이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내가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나에게서 자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해방의 자유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와, 정말 제사 안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래 들어온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냐? 거짓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이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할례를 받았냐?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정말 중요한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너희도 할례를 받았냐? 할례가 뭐예요? 몰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뭐 할례가 뭐냐? 할례 안 받았는데. 자, 해방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한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 모르니까 마음이 어때요? 흔들거려 버리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막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이상한 교리들. 네. 이상한 교리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쭉 바울이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을 봅시다. 12절.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 그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랑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리 함이니.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여기 보세요. 자신은 율법을 못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오늘 본문이죠. 14절. 그러나 나는.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짓 형제들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나에게서 해방. 그리고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도 해방이에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에 끌려다니는데 그것도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나에게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끌려다니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끌려다니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 마귀가 가인을 속인 거예요. 마귀가 가인에게 너 정말 잘해서 너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했어.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 누가 틀렸지? 하나님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격분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린다는. 네. 마귀가 그렇게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가인은 마귀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끌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인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다. 어디서? 십자가라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죄가 죽어버렸어요. 죄가 끝났어요. 심판도 끝나고 율법도 끝나고 나도 죽었고 세상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 얼마나 바울이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웠겠어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터키.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하더라. 너무 불쌍해요. 터키 사람들 보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하철 타고 공항에서 터키 시내로 가는데 어떤 아가씨한테 물었어요. 터키 시내로 가려면 어떻게 가냐. 지하철 타는 방법 막 물으니까 돈을 바꿔가지고 저기 집어넣어가지고 타라고 그래서 탔는데 그 아가씨가 같이 탔어요. 내가 계속 그 아가씨 쳐다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 야.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만 예쁜 게 아니고 터키 사람들 다 예뻐요. 제 안으로 또 남자 쳐다봤더라. 너무 잘생겼더라. 근데 그 사람들 참 불쌍하더라고. 전도 집회하는데 터키 사람들이 왔어요. 몇 명 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을 믿어요. 구약. 다시 말하면 율법을 믿어요. 율법을.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모세도 못 지켰다, 모세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끌려서 평생을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 우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해방의 자유.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